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당하신 이유와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년마다 부활절이 오면 21세기 안디옥 교회 강단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누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만큼은 빨리 버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활절의 주인공이 돼버린 계란, 달걀이라고 하죠.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요, 갑자기 부활절 계란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뭐 성도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부활절 이러면은 계란 먹는 날인 줄 알아요. 인터넷에도 한번 부활절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뭐 계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죄다 다 계란이야. 사탄은 로마 종교인 천주교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뭡니까? 성탄절이에요. 이걸 산타클로스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완성하신 부활절을 계란 나눠주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성경에도 없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이제 계산해 가지고 40일간을 금욕하자. 이게 사순절이에요. 넉사자에다가 뭐 열흘 순자 해가지고 40일. 예.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막 그냥 누르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또 지킵니다. 대강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 그냥 이렇게 밥 많이 먹으면 되냐? 그럼 굶어라. 뭐 TV도 좀 봐라. 그만 봐라. 여자들 화장도 하지 마라. 옷도 대강 입어라. 막 이래요. 많이 웃지도 마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괴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성도에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영원한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 축제 때 뭐 합니까? 막 인상 쓰고 막 굶고 막 그냥 슬퍼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축제니까. 자,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것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성경적이라면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어딥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야 되잖아요. 없었다니까요. 또 로마 종교인 이 천주교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맞서 싸웠던 교회가 개혁교회들입니다. 개혁교회들도 없었다니까요. 아예 없었어요. 왜 그런데 지금은 이러고 있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 종교이자 로마 종교인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개혁교회도 이걸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걸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치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가장 복음적인 신학자 존 칼빈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신이다.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공로사상을 부추기는 거다. 공로사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불신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쓰면 하늘이 뭐 좀 감동하겠지. 이게 공로사상이거든요. 복음은,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노력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위선적이라 그랬어요.
그냥 막 고난당하는 척 하면서 그냥 막 착한 척 막 이런 거. 다행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요, 제84차 총회에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지키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의까지 해놓고, 목사들이 결의를 했다니까, 이거 안 지키기로. 그래 놓고 합동교단도 지금도 지켜.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킨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부활의 잘못된 영어 표기도 빨리 버려야 돼요.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터로 바뀌더니 지금은요, 아예 부활 이러면 이스터래요. 이스터. 여러분, 부활절 헌금봉투나 이게 플래카드 이런데 한번 뭐 좀 하려고 해보잖아요. 죄다 다 이스터라고 돼 있어요. 이스터가 뭐죠? 사사기 2장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바알이요,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보면은 나올 텐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남신, 남자 신이에요. 그럼 아스다롯은 뭐냐? 아스다롯을 영어로 아스테르테라 그래요. 아스타르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 아스타롯이 뭐냐면 바알 신의 마누라예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여자 신이에요. 이 아스타롯, 아스타르테가 바로 이스터예요. 예수님이 아스타롯 여신이에요? 영원한 축제의 날인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누리려면 이 세 가지만큼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원죄, 사단, 지옥, 이걸 본질적인 저주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당해야 될 저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 중에서 좀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이라고, 감람산,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를. 감람산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거를 전도자 바울의 주치의였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 사람의 몸을 똑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셔도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지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기도에 집중하신 거예요. 이때 땀이 핏방울이 돼서 나왔대요. 이걸 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 그래요. 혈한증. 뭐냐면은 마음에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 아시죠? 실핏줄이라 그래요. 실핏줄. 우리 눈 같은 데도 가끔가다 충혈되고 그런 게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은 적은 양의 피가 땀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이걸 혈한증이라 그래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부하 군인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때린 이 채찍은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캐로라인 테일스, 이게 9꼬리 고양이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채찍이냐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리공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 모양, 발톱 모양으로 강화 유리로 이게 딱 만들어요. 발톱 모양의 유리를, 강화 유리, 깨지지 않도록. 그걸 갖다가 9줄기 가죽이 있는 그 끝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등을 다 벗겨놓고 알몸 상태로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D 1세기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채찍에 맞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정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몸 같은 데 보면은 약간 검붉게 파랗게 핏줄 같은 거 보일 거예요. 그게 정맥입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의 일부가 노출됐다. 그럴 수밖에요. 맨몸에다가 강화유리, 고양이 발톱 같은 걸 갖다 때리니 이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에 박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 걸 때리기 위해서 또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근육과 뼈, 막 정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나무 모양으로 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나무 무게가 50kg이었대요. 이건, 그리고 이 나무는 다듬지 않았어요. 막 거칠고 튼튼한 나무예요. 이게 이제 살에, 맨살에 한번 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거기에 그런 거친 나무를 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인 안토니오 광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약 1.5km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기 가봤어요. 그런데 건강한 33살의 남자라면 뭐 십자가 50km 지고 대충 끌고 가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십 대의 채찍을 맞았고 고문을 당해서, 그리고 또 과다한 출혈 때문에 쇼크 상태예요. 여기에 또 물을 주지 않으니까 갈증 때문에 몇 번, 3번씩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지역을 구레네라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왜? 못 가니까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5명의 세계복음화할 선교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한 명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 이건 니그로 이런 뜻이에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자,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요. 이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사용한 못의 길이가 약 18cm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뺨 있잖아요. 이거 웬만한 뺨보다 더 커요. 그리고 두께 장난 아닙니다. 왜?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무식한 못이에요. 그리고 못을 손바닥에 이렇게 딱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무게를 못 견디고 이게 찢어져서 이게 나와버려요. 걸려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못을 박았느냐?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보면은요, 크게 굵은 뼈 2개가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박은 거예요. 여기가 중추신경이 지나가요. 뇌와 척수를 관장하는, 이 포함하는 신경계를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거 통증은,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박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십자가에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두 발은 겹쳐가지고 복사뼈라고 하죠. 복숭아뼈 바로 밑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축 늘어져도 뭐 아무 힘도 없잖아요. 늘어져도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요, 옷을요 전부 벗기고 알몸 상태로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33살 청년을 더 큰 수치를 주려고 완전히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걸어놓은 거예요. 부끄럼 당해라 이 얘기예요. 천주교 신도가 그린 그 예수 그림도 잘못된 겁니다. 그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 그림들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남자의 심볼 여기를 하얀 천으로 가려놨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알몸 그대로 걸어놓은 거예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만에 호흡곤란, 과다출혈,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사망 원인이. 이것 때문에 사망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스파르타 군인들이 창을 딱 이렇게 있어요. 창, 자기 키보다 더 커요.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창도 비슷한 창이에요. 옆구리를 딱 찔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장을 관통하게 찌른 거예요. 그때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완전히 사망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십자가 고난과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살해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은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사단, 지옥,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이렇게 처참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 그래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고난을 직접 당하신 이유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이란 이 본질적인 저주와 이것 때문에 시작된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도대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멸망 상태가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완전히 상실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이게 불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막 점치고 타로 카드 점 보고 막 이러면 막 신이 나. 그런데 그리스도 이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인생 내내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 모르지. 그러니까 미신을 따라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요. 세상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하면서 종교, 아무 종교나 막 붙잡아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불신자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신, 마음, 생각에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우울증이 안 나요. 조울증이 치료가 안 돼요. 정신분열증, 이 조현병이, 공황장애가, 불안장애가, 초조, 염려, 스트레스가, 불면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과 의학이 두 손 들고 있어요. 왜? 못 고쳐요. 네 번째, 정신과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육신, 이 몸도, 인생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육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사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를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그 인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날 죽음을 맞아요. 죽음을 딱 맞이하니까 이게 끝인 줄 알았어. 아니네, 심판대 앞에 서네. 그러더니만 영원한 지옥에 진짜 가게 되네. 불신자의 멸망 상태가 평생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땅에 남겨놓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내가 가졌던, 해결받지 못했던 불신자들의 이 멸망 상태를 미신, 우상, 종교, 제사 막 등등등 이런 것들 통해서 다시 3, 4대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 시켜버려요. 무당 집안에는 무당이 나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집안에 또 정신병자가 나와요. 자꾸 단명하는 집안에는 또 그 사람이 나와요. 이상한 문제를 만난 집안에는 또 그런 후대가 나와요. 대물림 돼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본질적인 저주에서 시작된 엄청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멸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즉시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원죄 사탄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이 저주, 그리고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를 예수님이 정말 해결하셨다,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학자 목사들까지 다 미쳤나 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상상이래, 꾸며낸 거래.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요, 이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의 국가들의 오래된 문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역사학자들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곳곳마다 자기 시각대로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 동시대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건 어떤 축복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난을 이기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 모셔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상하게 다른 교회들은 고난주간이라서 막 헤매는데 저는 고난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다 유난히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유난히.
삼천리 막 돌아다니라고 오리탕도 먹고 막 그리고 뭐 중국 보고만 하라고 마라탕도 먹고 인도 보고만 하라고 카레도 먹고 여러분 덕입니다 해서 여러분 덕에도 가고 막 많이 먹었어요. 예.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먼저 26절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할 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승사.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보혜사 하신다는 얘기예요. 27절 그랬더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지막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고난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이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자녀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 산업, 삶의 현장 여기에 응답의 문을 여시겠대요. 네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 사탄과 흑암 세력을 밟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대충 보니까 이제 통장 막 도장 이런 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크게 나가지고 수술비를 지금 빨리 보내야 된대요. 그래야지 수술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벌벌 떨면서 하얗게 질려가지고 통장 도장을 막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보니까 좀 이상해. 전화번호 그 연락원 전화번호 한번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여기 전화를 다 해봤어요.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분 저랑 말씀 나누기로 약속 안 돼 있으면은요 1,000만 원 보내기로 했대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날릴 뻔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딱 요래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요.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난과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란 문을 통해서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고난과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시대와 현장,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받은 축복들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와 부활의 축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질고라 그래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이래요. 그런데 뭐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징벌이 뭡니까? 에이, 죄졌나 보지. 그래서 벌 받은 거지. 징벌이에요, 이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지. 그리고 진짜 죽고 부활했나? 누가 봤어? 이런 거예요. 21세기인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무지한 교인들이요, 딱 요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병원 전도를 가잖아요. 교인들, 입원한 교인들, 환자들 중에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앞에 건 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은 빼. 그래놓고 뭐만 붙잡느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생전 안 믿다가, 절대 안 믿다가 아프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고난당하신 이유와 부활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찔림, 상함으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허물과 죄악, 곧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된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낫는 겁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 징계로 상처 입은 우리의 정신,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증거가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은 정신, 마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맨날 정신과 의사 나와가지고 사이코패스나 이상한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 나오면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그 정신과 의사도 시달리면서 자꾸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못 고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 채찍으로 육신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해결된 증거가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은 모든 육신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들 양 아시죠? 진짜 순해. 양들은 미련할 정도로 순해요. 추워도요, 그냥 우리는 왜 겨울에 추우면 어떻습니까? 다리 막 이러잖아요. 왜 몸을 데피려고 하잖아요.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 목자들이 그랬더니 염소를 일부러 넣어놔요. 염소들은 막 치 받잖아요, 뿔로. 그럼 아프니까 막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거야. 그래서 안 얼어 죽는데요. 이럴 정도로 어리석고 순해. 그러니까 지 생각이면 다 한 줄 알아. 이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지옥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이 양 같은 거예요.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배경대로, 내 빽대로 사는 거야. 그게 잘나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인생의 고통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 이 말이에요. 원죄사단 지옥이 뭔 줄도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 줄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죄 사단 지옥이 뭔 줄도 모르고 망해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1년 365일, 아니 평생 고난과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요, 고난당하신 이유와 부활의 축복을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또 고난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릴 것은 부활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정식이도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참 생명, 참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되는 말씀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